그리스도 안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5주일의 고백을 따라 이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릴 것은 이러한 우리에게 이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와 더불어 특별히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백성을 예배 자리에서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8장 1절로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그 예배의 일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 성전에서 매일 상번제의 연기가 밤낮으로 타오르게 하심으로써 매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50편에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전히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교정해 주시는지, 어떻게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를 교정해 주시며 주님 가까이로 부르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바르게 부를 수 있는지를 제3계명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3계명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께서는 이 3계명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뜻인가요? 부르지 말라는 뜻인가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 계명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느껴지십니까? 조금 무섭고 멀리 있는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강설의 제목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3계명을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 귀하고 복된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번 강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설은 총 2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이름에 관하여. 그 귀하고 복된 이름에 관하여입니다. 사실 우리는 3계명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형으로 말씀하셨고, 이 죄를 어기면 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부르라고 주신 것 아닌가요? 물론 고대의 왕들이나 조선의 왕들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살폈던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부르라 이렇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 150편은 조금 과장을 섞어서 말씀드리면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요 찬송입니다. 성경에 150편이나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와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생각하고 다른 신들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도 내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있습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스바냐서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단순히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입은 부정하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입을 정결하게 하셔서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부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백성을 가까이 부르시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그 백성은 그 이름에 담긴 뜻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오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인용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무리 인용을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나다 이렇게 알려주신 그 말씀은 정말 무한하고 끝이 없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되고자 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나는 될 거다. 이러한 함의를 담고 있는 아주 놀라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방향성은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일종의 비대칭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자비롭게 생각하시고 그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강조점은 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된 이 6, 7절에 기록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방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풍성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데에 있지 내가 얼마나 너의 죄를 지적하고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알려주시는 데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나는 상황에서도 이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이름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예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모든 기적을 다 맛보고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니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성은 크고 그 사람들의 체격도 크고 무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불신하였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악한 땅이라고 폄하하였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그 1세대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이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모세,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죄를 결코 지나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관계가 절단난 상황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소서.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하시겠다는 그러한 선언을 듣고 오히려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분명히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지만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과 용서와 오래 참으심으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름에 담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온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죄를 좌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멸망하기보다는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멸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세대를 통해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심지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할 때에도 늘 함께 하시며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면서 자기 가까이 부르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이름에 담긴 뜻을 기억하면서 주님 가까이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상번제의 연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상번제의 연기는 성전에서 드려졌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두고 나의 이름을 둔 곳,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요 죄를 자시하지 않으시는 그 거룩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을 가득 담아서 자기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도대체 이 이름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때때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는가? 이 두 개가 양립이 가능한 건가? 이스라엘에서는 밤낮으로 어린 양이 죽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기를 통해 알았습니다. 이것을 직접 보지 못하는 백성들도 율법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죄를 좌시하지 않는다. 대신 그 죄는 그리고 그 죄값은 내가 준비한 제물로 해결할 것이다. 곧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실 것을 보여주시면서 죄를 지나치시지 않는 데서 그 풍성한 사랑을 매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밤낮으로 타오르는 상번제가 올려지는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드려질 때와 오후에 드려질 때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둔 그곳 성전에서 그 이름의 뜻을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실현시켜 주실 것을 나타내 주셨고 그 백성은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 선지자는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에 담긴 뜻을 믿으면서 기도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구절처럼 이스라엘, 곧 교회,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구절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매일 확신시켜 주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 확신시켜 주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 주님께로 나오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면입니다. 그러니 이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교회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그 이름을 통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죄를 용납하는 치정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친히 감당하면서 너희를 내 곁으로 다가오게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그 이름에 담아 알려주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은 자주 불러야 하고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름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망할 뻔한 그 순간에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었던 기도는 주님께서 주신 이름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이름으로 드린 기도였습니다. 이 풍성한 거룩한 사랑이 담긴 그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는 유지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는 이 이름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이름이 이렇게 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이유를 알 때 우리는 3계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되고 사랑스러운 이름, 이 고귀한 이름을 바르게 부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강설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 부분의 제목은 그 귀하고 복된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본문은 다툼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인인 어머니와 이집트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나고 자란 혼혈 이스라엘인입니다. 아마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집트에 있을 때 혼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나가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살도 안 된 아이가 혼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싸울 수는 없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이 바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이 사람은 싸움이 조금 격해졌는지 싸우는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독하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는 창으로 찌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딱 지적해서 지명해서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조금 번역을 바꿔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딱 지명하면서 저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저주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딱 사용하면서 자신과 싸우고 있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인지 사실 알기가 잘 어렵습니다. 원문으로 봐도 조금 애매합니다. 아직도 논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6주일의 해설을 따르면은 사실 이 두 문제는 결론이 같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설령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상대방을 저주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응답을 함께 고백하면서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99문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99문에는 마침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마침표,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주 4번이 담겨있는 거기까지만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99문을 읽겠습니다.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99문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입니다. 먼저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저주의 핵심은 상대방의 존재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주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원한 관계 그리고 자신의 증오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여러분께서 특별히 설명을 드리시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한다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벌써 여기서 조금 공통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없애는 마음과 닿아 있는데 거짓 맹세도 무고한 사람을 해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서약입니다. 이 불필요한 서약은 자신의 그릇된 욕망이나 혹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 진짜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만큼 상대방도 부담을 갖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리문답은 특별히 3계명을 잘못 사용하는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 저주, 거짓맹세, 불필요한 서약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우리가 잘못 부르게 되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되나, 그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언뜻 들으면 그런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왜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인지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에 등장한 이 사람처럼요, 만약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없어졌다, 쟤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저주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교회에게 주신 이유는 살리려고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죄 가운데 좌절하며 멸망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죄를 좌시하진 않지만 그것은 내가 담당하겠다 하는 그러한 뜻을 담아서 그 이름을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이 없어졌으면 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으로 이 사람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맹세하거나 증언한다면 무고한 사람은 굉장한 피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성립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해하는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역시 하나님을 죄짓는 분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입니다. 불필요한 맹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그냥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이 잘 알아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사소한 일에 자신을 입증하려고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진중한 이름을 그렇게 사소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운 분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을 일개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주, 거짓맹세, 불필요한 서약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한참 모욕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설령 이 레위기에 나타난 혼혈 이스라엘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저주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벗어내며 함께 지내도록 하신 그 아름다운 이름을 자신의 증오심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죄는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정반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그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기 보시면 들은 사람 모두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교회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아름다운 사회를 이뤄가라고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께 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죄는 주님께서 사형을 명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이고 하나님께서 몹시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백문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답,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내려졌던 당시 이스라엘 사회나 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그 시기는 둘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와 국가가 하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와 같이 정교가 분리된 사회더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최종 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바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맹세는 지금도 법정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현대사회와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은 저주 또는 저주와 불필요한 서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주입니다. 저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개인의 증오심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저주를 행하는 데까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는 이 경쟁 사회를 굉장히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 사회의 핵심은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서야 이기는 사회입니다. 그래야 사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공부를 하면서도 특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승부욕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욕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쟤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쟤만 없으면 내가 저 대학에 들어가는데 쟤만 없으면 내가 몇 등인데 이러한 생각을 은연중에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쟁 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저주하는 정신이 시대의 정신이 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3계명을 쉽게 어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서약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와 불필요한 서약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기도 속에서 하기도 합니다. 가장 유치한 예를 들자면 로또나 비트코인이 오르면 내가 이 돈 번 돈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심정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할 가치가 없는 이러한 유치한 예는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중대사를 결정할 때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의 욕망이 노골적으로 분출되기 때문입니다. 입시, 취업, 배우자 선택, 자녀 교육 등에서 우리는 가장 적나라하게 우리의 노골적인 욕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사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필요한 서약을 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안 믿는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바람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사 기도하는 것은 위험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구조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이 사람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내가 믿음의 가정 이루겠다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월권입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진중한 이름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욕망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하나님께서 예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라 하는 것인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 아니오를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을 마주할수록 우리는 그때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잘 분출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불필요한 서약을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닌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로, 이러한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만드는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3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죄들만 보더라도 우리의 사회는 참으로 3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자란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관련 없이 애초에 죄인은 자신이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빛을
레위기 남은 본문인 14절과 2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특별히 이 흐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14절에서부터 14절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사형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함께 주님의 이름을 받은 그 거룩한 사회 안에서, 그 사랑을 함께 받는 그 사회 안에서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16절로 끝나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판결을 구하려고 나아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판결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을 끝내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복된 이름은 스스로 주님께서 지키시며 거기에 대한 형벌을 스스로 정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이어서 17절로 23절에서는 같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이웃을 죽였다. 여기서 쳐 죽였다는 것은 고의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른 채로 죽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의로 죽이거나 혹은 그 당시 이웃의 귀한 재산이었던 그 가축을 자신이 그렇게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는 그 맥락에서 왜 갑자기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언제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름을 두신 그 사회의 모든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가축에게까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볼 때 내 관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도 그 거룩하고 풍성한 사랑의 이름이 함께 주어져 있구나.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재산도 귀하게 여기라 명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사회의 분위기, 쉽게 남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는가? 또한 인생 중대사마다 자신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을 바르게 할 때 그 이름을 받은 각 사람에 대한 가치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때 그 이름에 약속된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주 예수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구주로서 행하셨습니다. 구주는 값을 내고 자기 것을 가져온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죄값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잠잠히 생각하고 그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과연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에 담긴 이타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에게 갇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귀한 이름,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이름을 생각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 자기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구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름은 성경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늘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선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름에 담긴 뜻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집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먼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다시 역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학교를 가고 우리에게 필요한 직장을 얻고 이러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거나 미워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담아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부를 때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며 바르게 부를 때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서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중대 기로에 있을 때에도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을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취향이나 내 지혜나 이런 것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필요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까? 어떻게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력을 주는 것은 하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뜻을 몸소 이뤄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불러라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성신 하나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잘 배웠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이 이름으로 부르셨지만 성신님께서 이 이름으로 불리실 때에는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대신 말해주는 분이십니다. 성신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대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드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보혜사이신 성신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보혜사이신 성신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에게 가득 부어진 그 구원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보혜사이신 성신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또한 우리는 이 사회가 조장하는 비정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기를 또한 이 보혜사이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이름에 담겨진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그 이름에 담긴 약속을 이뤄주시기를 구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 이 비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분출하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때 그 뜻에 담긴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에 그러한 신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성신님께서 드러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99문의 나머지 고백에 기꺼이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9문의 나머지 오히려부터 끝까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른다 하는 이러한 고백은 학자들의 언어인 라틴어판에 보면 한 가지 말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입니다. 항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항상 고백하고 부르며 쉬지 않고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데살로니가전서의 고백을 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항상 바르게 기억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약속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이 강서를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 찬송의 한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어떠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지 함께 주님께 기억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212쪽입니다. 212쪽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저희를 가까이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 오늘도 그 영원한 이름을 불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은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저희의 죄를 용납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을 바치시는 그 사랑을 주님의 이름에서 깨닫고 그 이름의 뜻을 이루어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뿐입니다. 그 귀하고 복된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가 서며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함으로 저희 교회도 그 이름에 담긴 거룩하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욱 맛보면서 부지런히 그 이름을 부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삼위 하나님의 그 귀하고 복된 이름을 불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성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구주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보다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집에서부터 그 귀하고 복된 이름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사오니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성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혜사라는 이름을 알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아버지께로 늘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에 담긴 부요한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합당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저희 안에 창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삼위 하나님, 저희를 그 거룩한 사랑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도록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이름 안에서 주님의 부요한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고 즐거워합니다. 그러함으로 저희가 이 귀하고 복된 이름을 바르게 그리고 항상 부르게 하셔서 그 이름에 담긴 은혜와 사랑을 받는 가운데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